사람의 이 생각이나 지각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생각, 나라는 존재, 내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어떤 한 분의 신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이 온 천하에 홀로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분은 능력이 전지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그분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보니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등장하시는데요. 그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지으시되 세상의 모든 피조를 지으시는데 유독 인간만은 어떻게 지으셨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자가 왜 사슴하고는 결혼 안 하죠? 왜 호랑이가 사자하고 사자가 표범하고 표범이 고양이하고 늑대하고 이리하고 왜 그렇게 결혼해서 새끼와 종족을 번성하지 않았고, 뜻밖에도 보면은 사자는 사자를, 호랑이는 호랑이를, 사슴은 사슴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종족을 알고 그 종족을 만나서 또 결혼해서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법칙이 바로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본성이 있다라고 말했으니 그 말의 뜻은요, 우리의 본성 속에서 다른 어떤 사자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떤 짐승하고는 잘 통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신과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통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뜻밖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태초에 아담은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지으시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만 지으셨어요. 남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게는 다 암수 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유독 인간 아담을 지었을 때는 자신과 짝이 되도록 그렇게 아담만 지어놓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다. 쟤는 육신이 흙이고 그리고 그 속에 영이 담겨져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니 그를 볼 수도 없고 그를 만질 수도 없는 전능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인간에게도 나름대로 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어떤 피조물인 영물이 곁에 같이 있으면은 조금 덜 외로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하나님이요,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 여자의 존재는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서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누구와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봤더니만 성경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쑥 들어가니까 아담의 몸은 흙덩어리였지만 그가 갑자기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죄 없던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하면서 거닐었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피조물 그의 형상을 닮은 그가 어떻게 보면 자식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너무나 이뻐하고 기뻐하면서 와우 이렇게 이쁜 녀석이 다 있나 라고 하는 것처럼 신이 인간처럼 자식을 놓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내었을 때에 와 이쁘다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나를 닮은 얘네들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뜻밖에도 죽음이 너희들에게 올 수도 있다. 영원한 영물이었는데 영생하는 영물이었는데 뜻밖에도 너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경험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귀퉁이에 치워놓으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딱 심어놓으시고 이거 절대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니 이거 도대체 유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인지 따먹으라는 말씀인지 결국은 인간은 어찌되었든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담의 모습에서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먹으려고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은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상을 다 가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인간 역시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난 인간의 삶 속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뜻밖에도 죄를 짓고 나서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쫓는 인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만을 위한 존재가 되고 말았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답니다. 자기의 원래 지음을 받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대.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아노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피아노 물건 올려놓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은 악기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그렇겠죠.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피아노는 자기 자신이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지 맞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존재할 때 이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아노가 만족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도록 되었는데 뜻밖에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걸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날마다 눈만 뜨면 사자와 사슴과 짐승과 같이 무엇을 먹고 오늘도 살아갈까 늘 먹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짐승들은 뭡니까?
어느 때 개팔자가 뭐랍니까? 상팔자다. 왜 개팔자가 상팔자랍니까? 왜요? 걔네들은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걸 개팔자 상팔자라죠. 부럽다. 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짐승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짐승이 그 짓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늘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순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닌데 이상하게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말이에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제 족하다.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영적으로 이제는 거듭나라. 새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처럼 이제는 거듭나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 주중에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했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이걸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안. 그런데 지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지안은 뭐냐면은, 우리 경림이처럼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수능을 시험을 치고, 저는 못 칩니다. 왜냐하면은 배운 지식이 없어서. 뭐 다른 도덕이나 윤리는 좀 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경림이가 배웠던 그 고3 수학을 저보고 풀으라면 거의 저는 무지에 가까운, 그냥 이건 그리고 이건 뭐지? 그냥 숫자구나, 이것밖에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육의 눈은 있는데 수학이라는 시험을 치게 될 때는 저에게 필요하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안이 필요하다. 지식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지식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그들은 어떠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을 그들은 지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어느 세상인 줄 아십니까? 영 안에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여러분의 존재는 원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있으십니까? 영안의 눈이 떠지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벌거벗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부자가 아니요 가난뱅이요, 너희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 벌거벗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하도다 인생이여 불쌍하도다. 너희의 공고함과 너희의 헐벗음을 어찌 보지 못하는가? 너희가 얼마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육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윤리나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어느 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니
도대체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 같습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육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이 지식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의 왕도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안다를 물어보고 그렇게 자문을 구합니까? 예, 무당들 같은, 정쟁이 같은. 놀랍죠? 놀랍죠? 뜻밖에도 옛날에 특히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빌리고 싶은데 뜻밖에도 육적인 힘을 가진 자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육적인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열 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라고 보면은,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죄 아래 살아가다가 결국은 한 가지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그저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고, 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의 나라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결단코 수에 질 가치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너희가 잠시 잠깐 살다가 그저 눈을 감았다 뜨면은 너의 인생은 끝이 날 것이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너희가 딱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라,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다시 깨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허락치 않겠다. 이제는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내가 너희들을 짓기는 했지만은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데,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자가 내 나라에 올 수 있느냐면은 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이제는 죽음도 눈물도 이 모든 것이 없는 그 세상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천국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자가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세상에 너무나 상상도 못하는 육과 영이 있는 인생들이 도무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 그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이 가장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끔 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결혼 풍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해가 있을 때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주로 낮 시간에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하루가 끝이 났다. 이 개념 때문에 그랬는지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 날에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아마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결혼할 때에 저녁 시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열처녀가 나왔죠. 이 열처녀는 누굴까요? 어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인데 어떤 신랑이 10명의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열처녀는요, 그 원어에 보면 의미가 뭐냐면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너무 신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신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러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들러리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0명의 들러리 처녀가 있었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10명일까라고 할 때 10명의 들러리가 필요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풍습 중에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10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모임의 대합을 하지 않고요, 또한 할례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에 어떠한 모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아스가 롯과 결혼할 때에 10사람의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도 거의 아마 그런 유대인의 관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라고 하는 처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10명의 들러리 신부들이요, 그 처녀들이 신랑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에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딴 곳에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다지만 보통으로는 신랑이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아마 굉장히 늦은 깊은 밤이 있는 아마 그런 시간대에 신랑이 다시 돌아온답니다. 너무 어두웠어. 자기 집을 혹시나 못 찾을까봐, 신랑 집을 못 찾을까봐, 그 당시 때 등도 없었던 그런 시대, 전기도 없던 그 시대에 그 들러리 열처녀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묶어가 아마 등을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밤을 새도록 아마 서 있게 되었던 모양이죠. 근데 10명의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슬기로웠고 5명이 슬기롭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갔더라.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두 부류가 있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떤 교인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가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신랑이 다시 와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해서 빨리 이제는 결혼 혼인의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 신부의 간절한 바람처럼 왜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준비된 신혼살림 신혼집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교회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맞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천국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사랑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제는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너희가 지금 갈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5 처녀도 갈망했을 것 같고 또 다른 5 처녀도 분명히 갈망은 어느 정도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겠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해석하는 게 각기 다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느냐 하면요, 도대체 등은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등은. 그런데 5 처녀들은 어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담은 기름 그릇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뭘 준비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뜻은 결국은 예수님이 신랑이 금방 왔으면은 둘 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도 하지 않았던 자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뜻밖에도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미리 여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여분이 뭐지? 그 마지막에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여분이 뭘까?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등불이 꺼져가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가운데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럼 할 수 없다, 사러 가자. 이거는 도무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뜻밖에도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행했더니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제가 깨닫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의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라는 자와 아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만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십니다.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누구 차별하십니까? 뭐 때문에 나의 재물은 받지 않고 뭐 때문에 내 동생 아벨 것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한테 커프레인을 하고 되어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은 결국은 그가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옳았다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건 선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 인간의 방법으로 네 좋아하는 대로 나에게 재물을 드렸다.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의 삶이 없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다시 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단코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들은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내 쫓겨 이럴 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더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이었다. 인내하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무엇과 동반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약속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세대에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심으로 다들 시험에 들고 언제 오시는 거야? 2000년 전에도 오신다 했는데 지금도 오지 않는데 언제 오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점점점 포기하고 말았다. 계속 갈망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너희의 때에 주님이 오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를 갈망하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는 줄 아십니까? 물. 몇 도요? 배우셨습니까? 물이 끓는 순간에 몇 도라고요? 100도. 99도에서는 안 끓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끓습니다. 예.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너무 놀랍죠. 99도에서는 안 끓는답니다. 근데 100도에서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기기관차 있죠. 전기기관차의 수증기가 게이지에 몇 도를 가리켜야 전기기관차가 드디어 힘을 발휘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게이지에 212라는 숫자까지 그 전기압이 올라갈 때 신기하게도 그때 움직입니다. 211만 돼도 안 움직인다.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할 때에 그 의미 속에는요, 기다릴 만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가
비로소 필요한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막 앞질러 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내 육신의 생각을 치면서 그래 좀 더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보자 라는 그때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온전한 인내의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신랑이 나타납니다.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들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았는데 몇 살까지 홀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75세는 아니라 거의 100세 가까이 홀로 살았죠. 근데 75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아들이 생기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한 25년 걸렸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놀리십니까? 그 말씀이나 하지 말든지 뭐 때문에 아들 주신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75살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100세 다 됐는데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혹시나 내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나? 이러면서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그에게 자녀를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언젠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부자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환경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님은 육적인 걸 기다리지 말합니다. 육적인 어떤 것은 기대도 하지 마라.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육적인 걸 기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적인 걸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갈 수 있는 너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육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허락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